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신약성경 제간책으로 7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 말씀.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저희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 잘 듣고 깨닫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겠다 결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건강하세요 인사할까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오늘부터는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만은 어제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 플랜카드도 걸고 또 우리 한옥수 집사님 예쁘게 아주 대림절 분위기가 나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 성탄절 전까지 올해는 주일을 포함해서 22일 동안 대림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대림이라, 대는 기대할 대 혹은 기다릴 대자고요. 림이라 하는 말은 임할 임자. 그래서 기다리다, 갖추다, 준비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맞을 준비를 갖출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고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본교단의 헌법에 보면 대림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앙을 고취시키는 절기. 예.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 대림절 기다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2000년 전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초림의 예수님. 이제 그 시간은 우리가 지나갔으니까 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 되겠습니다. 용혜원 시인의 기다림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삶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기다림이 있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끝부분만 잠깐 소개하면, 우리네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누군가 기다릴 사람이 있다. 무엇인가를 기다릴 수 있다. 이런 게 있으면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삶에 아무런 소망도 없이 기다리는 것도 없이 그 참 불행한 삶이 되거든요. 성탄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시인의 말처럼 이유를 알고 또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사람은 이 대림절이 소망이요 행복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기다린다는 게 그냥 막연한 기다림, 시간이 되면은 다 되겠지, 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고 준비해야 되겠다. 성경에 보면 준비 잘해서 정말 주님을 맞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준비 제대로 못해서 우리로 하여금 안타깝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자, 우리 이제 들어오면서 입구에 보셨을 텐데 우리 동방 박사들 잘 준비했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잘 준비해서 예수님을 맞이했고, 또 별을 보면서 안나와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메시아 아기 예수 오기를 그렇게 늘 기다리고, 그 기다림 때문에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표현들을 보면 그 기다림 때문에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본 다음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이제 종을 놓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어도 되겠다 이 말이죠. 그것 때문에. 반대로 준비가 부족해서 우리를 안타깝게 했던,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신랑을 기다리던 이 지혜롭지 못한 이 5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므로 막상 신랑이 왔다 하는 소식을 들을 그때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지요. 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읽기는 이제 33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오늘 24절부터 쭉 같이 오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깨어 있으라,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33절에 보니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또 34절 끝에 보니까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37절 깨어 있으라. 계속 무려 4번씩이나 절절히 지금 깨어 있으라 말씀을. 오늘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깨어 기다리는. 특별히 이제 우리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21장에다 나오는데 거기에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대림절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했어요. 대림절에 우리는 생략했지만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이에요. 왜 깨어 있으나? 깨어 있어야 우선은 시대의 흐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 자, 본문에 우리 읽은 말씀 앞서서 24절부터 보면 24절에서 27절 보면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오실 때를 말하면서 그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셔요. 자, 마지막 인자가 올 때 그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24절 보니까 그때에는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가끔 보면은 계기일식이나 계기월식 같은 경우 태양에 달이 가리거나 또 달에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하나 등을 나타내는 현상이 있지만 해와 달이 동시에 다 빛을 잃는 경우는 사실은 없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또 25절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또 26절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자,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누가복음 21장에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며 하늘로부터도 큰 징조가 있을 것인데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고 땅과 바다와 파도가 혼란스럽고 뭐 이런 일들. 우리 가끔 보면 지진도 일어나죠. 또 쓰나미라는 걸 보면은 뭐 엄청나죠. 예전에 바다 속에서 그 지진이 일어나니까 쓰나미가 30m 높이로 밀려오면요, 인생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바다의 배들도 그냥 한 번에 뒤집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인자가 올 때는 그런 현상들이, 징조들이 일어나면 이제 인자가 오실 때 종말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 또 지진이 일어나는 것보다, 며칠 전에도 그냥 새벽에 저 경주에 지진 났다고 막 안전 그거 나오더라고요. 지잉하고 사람들을 다 깨웠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뭐 또 지진이 안 나보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안전 국가가, 안전지대가 아니야. 뭐 이러고 넘어가고 말아요, 그냥. 깨어 있어야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지진이 일어났겠지. 그냥 뭐 쓰나미가, 그래, 바닷속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그게 쓰나미가 되는 거지 뭐. 그 누가 몰라요?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현상이, 왜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왜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과 전염병들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어떤 깨어있음,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잠자는 사람은 그냥 이런 현상 그 말아요, 그냥. 어이구, 대비를 제대로 못해. 또 대비 못했다고 또 데모하고, 그거 뭔 소용이 있어요, 그거. 그러면서 주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좀 말씀하셔요. 자, 인자가 오실 때, 종말의 때가 다가오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시면서 28절에, 자, 무화과나무의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좀 다소 뜬금없는 무슨 징조에 뭐 달과 해와 별들이 막 흔들리고 파도가 사나워지고, 또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지진과 기근들이 일어나고, 그러다 갑자기 주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 잎사귀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내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지. 마지막 징조와 여름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주님은 여름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마지막 종말을 좀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에 보면 여름이라 하는 단어는 카이츠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종말이란 말은 캐츠라고 말하는데, 이 둘이 같은 어원을 사용해요.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여름은 곧 종말이라는 뜻이에요. 여름이 왜 종말이 되었다? 도대체 여름과 종말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잘 몰라요. 유대인들은 여름 그러면 종말이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그 왜 그러냐? 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데 우리나라의 계절의 시작은 어디예요? 우리는 봄부터 시작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끝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요, 10월, 가을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가을, 겨울, 봄, 여름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이 됐다 하는 거는 끝났다. 이걸 의미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그 환상이 뭐냐면 여름 과일 한광주리에 대한 환상을 보여요. 자,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아모스가 말합니다. 예, 여름 과일 한 광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름 광줄이 그러면 여름 과일 그러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종말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종말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 준비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는 이거는 굳이 확인을 하지 않아도 분명한 거죠. 2000년 전에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만약에 주님 다시 오신다면 그때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것 때문에 이 심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이것 때문에 계속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주님 말씀합니다. 31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반드시 내가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겠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인자가 가까이 올 때, 종말의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주님께서 계속 거듭거듭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마지막 때는 이런 징조가 일어난다. 이제 무화과 나무 보고 배워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왜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누가 안 믿어요? 안 믿는 교회 바깥의 세상 사람들? 아니요. 성경이 읽을 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성경 누가 봐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말세가 가까이 왔어. 성경 좀 읽어야 돼.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읽는 사람 없어요. 누가 읽어요? 우리가 읽는다고.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로는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을 하는데 삶을 들여보면 전혀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 있더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대의 흐름을 알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단지 환경이 파괴돼서 일어났다. 맞죠. 직접적으로 보면 그렇죠. 환경이 파괴되고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엘니뇨도 일어나고 참 똑똑해요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 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잠든 사람들은 몰라요. 깨어 있어야 이 시대의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잠든 영혼들을 깨워야 돼요. 지금 잠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19세기 경건한 복음 전도자였던 호라티우스 보나르는요. 아침에 해가 뜨면 창문을 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주여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창문을 닫으면서 또 말씀합니다. 주여 이 밤에 오시겠나이까? 그러니까 밤으로 낮으로 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대림절의 예전의 색깔은 우리가 확 눈에 띄는 거 있죠? 여자분들 좋아하는 보라색. 대림절의 예전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기다림을 의미하는데요. 보라색을 사용하는 교회 절기가 하나 더 있어요. 언제 하면 바로 사순절. 부활절 전으로 주일을 제외하고 40일간을 사순절. 그때도 똑같이 보라색의 예전색을 가집니다. 둘 다 십자가의 고통과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이 대림절은요, 겨울철의 사순절,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듯이 이 대림절 기간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맞이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또 깨어 있을까? 깨어 있어야 하는가? 주님께서 계속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죠. 왜 깨어 있을까? 그날이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안다면 뭐 굳이 깨어 있을 필요 없잖아요. 옛날에 무슨 뭐 또 다미 선교회나 그런 사람들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하늘의 구름으로 다 보여줬다며요. 10월 28일, 1992년 10월 28일 하나님 오신다고 다 구름으로 씌워줘가지고 그런 줄 알았지. 그렇게 되면 사실은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때까지 되니까 그 전까지는 좀 푹 쉬자.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에 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종말이 언제냐?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까? 그거 아니에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든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종말적인 삶을 제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언제보다는 어떻게의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때를 알면 참 좋을 텐데 자꾸 하니까 엉뚱한 환상들이 자꾸 나와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정말 내 삶이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또 우주적인 종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이 생각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언제 주님이 오셔도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준비 안 하는 사람들이 매일 언제 올까 그거 궁리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를 정말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자, 오늘 32절에서 33절 보니까 주님께서 제 성경책은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빨간색으로 인쇄해 놨는데 참 친절하죠. 요새는 대부분 성경들이 그럴 거예요. 지금 빨간 글씨예요. 누가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자, 그럼 그 재판관에게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심정을 얘기하는데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여자는 그냥 두면은 계속 괴롭히겠구나. 아이고 빨리 해주고 말자. 들어줬다는 게 그 내용이죠. 그 내용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마지막 말씀이 심상치 않아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의 기도를,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자가 올 그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참 어떻게 보면 불편하기도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올 때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 오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실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누가는요, 오늘 같은 말씀을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조심, 주의해야 될 것.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뭔가에 씌여가지고 성경 보면서 내가 방탕했구나. 내가 거짓말 진실하지 못했구나. 깨달을 날이 있을 것 같아요? 전혀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방탕하구나. 내가 술 취하구나. 에? 우리가 깨어 있어요. 술 취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술 취한다? 물론 술 먹는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술 잘 먹어야 간다는 말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술 취해 있겠냐 말이죠.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회의나 어떤 모임을 마치고 나면 가서 뒤풀이로 한 잔씩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그러지 말자고요. 무슨 뒤풀이를 할 게 없어 집사 권세 돼가지고 가서 술 먹으면서 뒤풀이를 해요? 생활의 염려. 현대인의 성경은 인생살이 걱정하다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인생살이 번역.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다가 마음이 둔해져서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최형섭 목사님이 계신데,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최형섭 목사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천국은 항상 날씨가 청명하다. 그곳은 변덕장이들이 없기 때문이다. 천국은 전등불이 필요 없다. 모두가 빛이 되기 때문이다. 그곳은 조미료가 필요 없다. 모두가 소금이기 때문이다. 천국은 경쟁과 싸움이 없으며 오직 칭찬과 사랑만 있다. 그것은 폭탄 선언이나 깜짝 쇼가 없고 항상 평온하다. 천국의 사람들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저 감사의 기도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최희선 목사님이 천국행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욕심쟁이, 남을 헐뜯는 사람, 거짓말쟁이, 화를 내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그리고 화합을 깨뜨리는, 쉽게 말하면 당 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천국행 비자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천국은 문턱이 매우 낮은 곳이다. 그래서 무릎을 꿇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교만과 거만으로 치장한 사람은 천국의 낮은 문턱을 통과할 수 없다. 천국은 겸손한 사람을 위해 예비된 아름다운 낙원이다. 주님의 기다림을,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내가 교만하지 않는지, 나는 욕심이 있지 않는지, 남을 헐뜯지 않는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지.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할까? 맡겨진 사명 때문이에요. 맡겨진 사명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오늘 34절이 중요해요. 가령 사람이, 그러니까 주인이, 집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사물을, 현대인의 성경은 각각 할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문지기는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문이나 지키는 사람 뭐 정도로 생각될 것 같아요. 문지기, 수위 혹은 경비, 옛날 우리 국민학교 시절에는 소사 아저씨, 정말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런 실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만약 문지기의 사명을 소홀히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문지기의 역할이 있어요. 그 문에서 딱 지키고 있다가 사람이든 물건이든 간에 들어가서 안 될 사람은 철저히 막아야 돼요. 들어가서 안 될 물건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람, 물건이라면 또 들어가게끔 해야 되죠. 만약에 문지기가 깨어있지 않고 그냥 자기 일에 충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사람이 들어가서 그 건물이 큰 어려움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 문지기에게 말한 건 충성이에요. 문지기의 사명은 정말 충성입니다. 자, 제가 충성된 사람 한 사람 주중에 만났거든요. 자, 그 사람 제가 소개할게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개봉됐어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12.12 때 쿠데타 일어난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다뤘는데, 전두환의 그 반란군이 이제 국방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국방부 밑에 있는 지하 벙커, B2 벙커라고 돼 있어요. 그게 B2 벙커는 이 국방부 용산에서 밑에 들어가면 나올 때는 저기 미 8군 위치로 나올 만큼 밑에 벙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문을 지키는 병사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 문을 지키다 사망한 실제 인물 정선엽 병장이었습니다.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총을 들고. 근데 반란군들 1공수여단 공수부대가 온 거예요. 일반 병사들이 공수부대를 이길 수 있어요. 들어옵니다. 다 총 버려 하니까 다들 다 버리고 손들어 버려요. 그러나 정선엽 병장은 굳이 총을 들고 안 비키는 거예요. 비키라, 총 내놔라 해도 안 비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혹시라도 보실 기회가 되면 정선엽 병장이 그런 얘기 있습니다. 자신은 문을 열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란군들의 총에 의해 죽습니다. 그때 당시는 순직으로 처리가 됐지만 22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43년 만에 전사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나는 이 문을 열으라 하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마 정선엽 병장은 충성이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주지 않았을까.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날마다의 삶 속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알아본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서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밤을 새워 양을 지키는 목자들, 밤새워 별을 관찰하던 그 동방 박사들, 이런 사람들.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다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잤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만 온 거 아니에요. 오늘 충성함으로 깨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깨어있으면 서로 피자간에 피곤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깨가지고는 엘리 제사장 달려가지고 누가 부르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모르는. 반면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사야 6장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군가를 보내야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합니다.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그때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하신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내가 헌신하려고 하는데 헌신할 데가 없더라.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라도 하면서 누가 이거 할까? 저요.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건 뭐냐?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 온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호락망탕하지요? 왜 이렇게 험악하지요?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요. 아무 일 없는 사람들을 그냥 이유 없이 그렇게 폭행을 하기도 하고요. 멀쩡한 사람 뒤에서 돌려차기 하고 막. 왜 이런 식으로 됐어요? 심판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살다가 이 삶이 마치는 그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은 없어요. 인간의 수명, 평균 수명 혹은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죠. 저와 여러분은 83.6세 삽니다. 평균이니까 더 사시는 분들 혹시 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통계청에 따르면요, 2021년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83.6세. 평균이니까 그보다 못 사는 분도 있고 100세 넘어 사시는 분도 있고. 기대 수명을 작성한 첫 번째 1970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62.3세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20년을 더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사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불행한 소식은 작년 2022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의 기대 수명은 82.7세로 우리보다 1년 몇 달 못 살아요, 더. 아마 코로나의 영향이 있겠다,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100세 시대를 말하지만 분명한 건 누구라도 다 죽는다는 거죠.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해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말이래요. 자, 로마의 장군들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면 이제 개선 장군으로 시가 행진을 합니다. 와, 그 모든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박수와 받게 되는데, 그때 그 장군의 뒤에 끌려오는 노예를 통해서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게 한다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 너무 우쭐대지 마.
오늘은 네가 비록 개선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이런 의미야. 메멘토 모리. 오늘 본문의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누군가에게는 주님이 오심이 호련히 갑작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능히 피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굳이 피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잘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깨어있어 준비한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그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자,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는,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삶 속에 모셔드리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대림절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깨어 있어야 우리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영혼의 잠이 들면 마지막 종말의 징조들이 일어나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깨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